정한모 시인의 어머니라는 시에 보면은 어머니는 눈물을 진주로 바꾼다 라는 식기가 있습니다. 어찌 그 어머님의 사랑을 이 세상의 그 무슨 사랑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물을 진주로 바꾸기 위해서 그냥 간단한 말 한마디로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눈물과 땀과 피를 쏟으신 것이죠.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뼈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 어른들의 뼈, 남자와 여자들의 뼈를 분석해 보면은 여성들의 뼈가 많이 약하다는 거예요. 더 시커멓고 그리고 골다공증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연구를 해보니까 아이를 낳을 때에 출산할 때 피를 많이 쏟아서 그리고 아이를 젖을 먹일 때 많은 영양분이 나가서 그래서 피와 이 젖, 어머님의 모든 진액을 다 그야말로 골이 빠지도록 그렇게 쏟아부었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 어머님의 그 뼈는 시커멓고 구멍이 숭숭 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눈물을 진주로 만들기 위해서 쏟으신 희생이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어버이줄, 특별히 캐나다는 어머니 날로 지키는 이날, 이 땅의 모든 어머님들 그 수고와 희생 주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어머님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화목하는 달로 정했습니다. 가하만사성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범사가 만사가 잘 된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합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낫다. 산의 진미가 가득한데 부부간에 다툼이 있고 형제간에 질투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원수 맺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도 하하호호하고 서로 보다듬어주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귀하게 여긴 그런 화평한 가정, 아멘, 화목한 가정.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간에 화목한 그런 샬롬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가화만사성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들이 주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 주의 가족이 되어야 된다. 그냥 가정이 아니라 주의 가정. 그냥 가족이 아니라 주의 가족. 주의 자녀, 주의 부모, 주의 부부. 할렐루야. 아멘. 즉 한마디로 말해서 주 예수가 주인이 되는 가정. 아멘. 아멘. 가정에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며느리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가장이 되어주신다. 예수님이 가정의 으뜸이 되어주시고 머리가 되어주시고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그 가정을 책임진다. 가정을 책임지려면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야말로 뼈골 빠지도록 일을 해도 거기가 거기. 너무나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군가, 통치자가 누군가, 가정의 질서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바로 주 안에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4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저와 하나님 집이 온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느니라. 구원을 얻고 기쁨이 충만한 가정 되기를, 화목한 가정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하기 위해서 주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보좌가 펼쳐지고 천국이 임하는 가정.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보혈이 있는 가정, 주님의 새 언약의 피가 있는 가정, 세상 가정과 다른 거예요. 세상 집 문설주에는 피가 없지만 예수 믿는 가정, 하나님의 자녀된 가정에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발라져 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가정, 보혈이 있는 가정, 식구들마다 천국의 빛이 조명되는 가정. 할렐루야. 아멘. 그런 가정의 말로 가하 만사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가정은 어떤 어려움도 역경도 때로는 마른 떡 한 조각만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보혈로 돌파해 나가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오히려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서 그 가정을 통하여 노아의 가정처럼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구원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은 가와 만사성을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의 가정 이룰까? 오늘 본문 말씀은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모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되고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 볼까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서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명심보감에는 그냥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하나 더 첨가해서, 아니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느냐, 그 방법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주의 자녀들은 주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뭐가 옳으냐? 이것이 옳은 거예요. 뭐가 틀리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옳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틀린 사람.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단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나 가정의 윤리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5계명에서는 10계명은 인간에게 하시는
계명이죠. 그래서 5계명을 인간에게 주시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5계명이 되면은 10계명까지 그리고 1계명에서 3계명까지 다 순종할 수가 있고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죄의 종류를 3,000가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000가지 중에 가장 큰 죄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우리 주 안의 가정은 주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 죄입니다. 계명을 어기는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명에 순종하면은 신명기 5장 10절에 1000대까지라도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말씀이겠죠. 출애굽기 20장, 이 십계명이 출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에게 모세가 하나님 산에서 받아서 그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불로 새겨진 그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잘되고 네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신세대들에게 또 십계명을 강조하고 있는데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따라합시다.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까마귀에게 눈이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고 잠언서에도 이야기하고,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홀히 여기지 마라. 23장 25절 말씀에 너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야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그냥 윤리 도덕, 인간의 도리 차원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부모에게,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 몰라보고 무시하고, 아이고 뭐 늙은 부모가 뭘 알겠느냐, 홀대하고, 이 핵가족 시대에 자기 가족밖에 안 뭐,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이야기를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데, 분명한 것은 내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아니에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내가 존재하는 것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23절 말씀에 샘머리 앞에 흰머리 앞에 일었으며 노인을 공경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아멘.
부모님,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효라는 말 따라합시다. 효를 한문으로 이렇게 풀어보면은 두 자가 합성해. 늙을 노자하고 자식 자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늙을 노자에다가 그 밑에다가 자식 자자를 써요. 자녀. 자식이 부모를, 늙은 부모를 업고 있는 것이 바로 효라는 글씨예요. 한문은 뜻풀이기 때문에 어른들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어릴 때 나를 업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늙은 부모를 힘없고 연약해진 부모님을 뼈골이 빠지도록 그렇게 피와 땀과 물을 쏟으신 부모님을, 어머님을 이렇게 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내 부모를 이 공경하라, 이 공경은 카보드라 그러면은 이게 무겁다는 뜻인데 여기서 나왔어요. 무겁다. 그래서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럴 때 영광이 바로 공경이란 단어예요. 영광이 임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영광이 임할 때 내가 쓰러져 버려요. 왜? 그 영광에 압도돼서 그런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 신체 기관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냐? 간입니다. 간장. 그래서 저 공경이란 단어에서 카보드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 간이에요. 간. 그래서 부모를 간처럼 여겨라. 이게 뭐냐? 소중히 여겨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러분, 간은 해독작용을 하면서 간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간이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을 보호하듯이, 소중히 여기듯이 부모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라. 아멘. 아멘. 효는요, 만행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과부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교회 안에 가부들이 있는데, 자, 홀머니 그 밑에 자식이 있고 손자가 있어요. 야, 잘 들어라, 애미들아. 혼자 사는 애미들아. 응? 자식과 자녀와 손자들에게 먼저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존경하고 공경하라는 겁니다. 간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부모에게 불효하지 마십시다. 이 어버이 어머니 주를 맞이해서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이 자식에게 불효가, 죄악이 물러가지, 대대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나는 부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상관없구나 하고, 아,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께 잘해야지 하면서 제사 지르지 말고, 살아생전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낫지, 돌아가신 다음에 기일을 기해가지고 뭐 잔뜩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 해놓고 드시라 그러고 나중엔 자기가 다 먹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명당 찾아가지고 물이 안 나는 자리 뭐 등등 이래가지고 동서남북 따져가지고 뭐 호랑이 뭐 백호 뭐 이렇게 보면서, 그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살아생전에 카네이션 하나라도 꽂아 드리는 게 낫지, 가슴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그래도 이 험한 세월 지나면서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한데 마음에 주름진 것은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펴드려야지, 부모님을 기쁘게 해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해라. 하나님의 은혜, 시편 116편 12절에 보답할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애들 앞에서 나는 너 덕을 안 본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릴 때부터 배우게 하세요. 할렐루야. 손자들에게도 배우게 하세요. 나는 너희들 덕 보기를 원한다. 우리 부모님들 아들 덕, 딸 덕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손주들 덕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자녀들로 하여금 효를 심어주고 부모 공경을,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걔네들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본복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51절에 12살 때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오셔서 나사렛에서 부모를 순종하여 받들더라 그랬어요. 순종하여 받들더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가시멜루관 서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대못이 박히고 그 모욕과 질시 속에서 벌거벗은 상태에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그 밑에 있고, 그리고 제자 요한이 도망갔다가 다시 십자가 돌아 밑에 왔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26절에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말 한마디 하기 힘든 가운데서 여자여, 어머니 보세요, 아들입니다. 요한을 아들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그때부터 제자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어머니로 모셨다고 요한복음 19장 2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헤아리고 새로운 아들을, 새로운 모작 관계를 심어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부모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비들아. 왜 어미들아 그러지 않고 왜 아비들아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이 스승으로, 가정의 교사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말 있잖아요. 아버지는 100명의 스승보다 낫다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는 돈만 벌어주면 다 책임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니에요. 혹 마른 떡 한 조각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앱이라 할지라도 성경에는 3만 가지 이상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거룩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쳐 주면은 그게 자녀들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비들이 자녀를 교회만 맡기지 말고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친히 말씀 교사가 되어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줘야 된다. 아멘. 안 그러면은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이 화를 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르친다면 왜 화를 내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고 부모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때리고 화를 벌컥 내고 이놈의 자식 그러고 그러니까는 자녀들이 화가 나가지고 상처받는 것이죠. 혈기가 있는 가정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집안에서 그저 화가 나, 부모도 화가 나고 아빠도 화내고 엄마도 화내고 애들도 화내고 문을 쾅 닫고 가고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죠.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혈기가 있는 가정이 아니라 말씀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녀로 노엽게 하지 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주의 교훈과 훈계는 주의 부모니까, 주의 가정이니까,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지. 여러분, 자녀들은요, 맥도날드만 먹고 자라는 거 아니에요. 햄버거만 먹고 자라는 거 아니에요. 소시지만 먹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짐승이지. 짐승은 양육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짐승은 사육한다 그러지. 가축을 양육한다 그래요. 시골에 가보면은 소, 돼지가 있습니다. 닭이 있습니다. 소, 돼지 팔아가지고 아이들 키우잖아요. 양육하잖아요. 그러나 소, 돼지는 사육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사육당하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짐승도 지 새끼한테 먹일 거 다 준다고요. 그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갖다 줬다고 해서 부모의 책임이 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빵만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고 하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아이들은 기껏해야 학교 교육, 기껏해야 도적 교육밖에 받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의 가정에서는 문설주에 피만 보여 있는 것이 아니, 피만 있는 게 아니고 말씀도 적혀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말고 낙심할까 하노라. 아이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왜? 상처받는 거죠.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그 아버지에 그 대한 상처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감사가 없어. 감동이 없어. 왜? 아버지 그러면은 어릴 때 두드려 맞았던 이야기. 90점 맞아가지고 왔는데도 야 100점 맞아지 이게 뭐냐 하고 성적표를 확 집어 던지고 말이지. 극단적인 예를 떠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제발 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민하는 줄 아느냐? 내가 왜 이 고생하는 줄 아느냐? 너 하나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 그래가지고 자식 키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적어주고 할렐루야. 신명기 보세요. 6장 1절 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줄의 법도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뿐만 아니라 너만 성경 잘 읽지 말고 네 아들 그리고 네 손자들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래야 네가 번성하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먼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동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 잠잘 때 성경 말씀 들려주고 할렐루야 동화 들려주듯이 일어나면은 또 말씀 한 구절 오늘 네 읽을 말씀이다 암송할 말씀이다 주고 말씀을 가르쳐 줘란 말이죠.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학교 교육 받기 전에 말씀 교육부터 받아야 돼. 부모의 가훈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해줘야 돼. 할렐루야. 아멘. 신명기 11장 19절 20절에 자녀에게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해라. 20절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고 문설주에 주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의 말씀이 악한 권세로부터 이 세상 험하고 모든 시련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보혈도 없고 말씀도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책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우리 아버님은 저에게 일불도 안 물려주셨습니다. 땅 하나 물려준 거 있다면 면도기 하나 하고 돌아가실 때 쓰시던 면도기 돌아가실 때까지 읽었던 이 성경책을 물려주셨어요. 오늘 제가 에베소 6장 1절 3절 이렇게 쭉 보면서 빨간 줄로 쳐내진 거 보고 제가 눈물이 글썽했어요. 여기 사진 한 장이 딱 있어요. 공원에서 아버님하고 이야기하는 걸 누가 찍었는데 이걸 여기 그 아버님이 저와 찍은 이 사진을 성경책에 품고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앞뒤로 이렇게 따로 흰 종이를 이렇게 다 오려가지고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찬송과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빼곡히 기록, 앞뒤로, 이렇게 앞뒤로. 아버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까지 읽었던 이 성경책.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거, 젊은 부모는 가능하겠지만, 이제 어떡하겠어요? 편지라도 써서, 전화라도 써서, 카톡이라도 쓰고 자꾸 알려주세요. 제일 좋은 것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응접실에 성경 한 권책 놓고 자꾸 읽으세요. 아멘. 아멘. 그게 자녀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걸음걸이만 담는 게 아니라 성경 읽는 것까지 다 담는 거예요. 자녀 어떻게 기를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험난한 시대에 자녀를 어떻게 기를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비들은 말씀이 교사가 되어서 아비들아 그랬어요. 그럼 어머니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머니들은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딸들아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기도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진 한 장 보세요. 저 어머님의 자식 등에 업고 저렇게 와서 기도하는 거. 뭘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저 어머님의 기도가 오늘 한국교회를 있게 했고 우리들 여기까지 오게 한 겁니다. 아멘. 이 아버님의 성경책 오늘 처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40일 기도 중에 받은 말씀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빨간 잉크로 여기 볼펜으로 쓴 거 말라기 2장 5절 7절 40일 기도 중에 받은 말씀 그러면서 받은 은혜를 쭉 기록을 했는데 2장 7절에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니라.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아들아, 목사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니라. 똑바로 목회해라.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내 핏값으로 자식을 사게 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때문에 나의 자녀이기 전에 주의 자녀라는 것이죠. 내 가정이라기 전에 주의 가정이기 때문에 잘 돼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주의 자식이기 때문에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는 것이 우리 부모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가정의 달 화목한 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님들은 주 안에서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아빠는 말씀으로 이끌어주고 어머님은 기도로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화목한 가정, 천국 가정,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정,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